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목적 이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참 신이시고 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은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으로서는 그 자격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죄가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신이신 예수님. 그런데 죄를 사함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 근데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가 없잖아요. 사람만이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모인 것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자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또 유일한 선물, 또 유일한 또 가장 큰 축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축하의 의미보다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그 믿음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신생아들이 이제 지금 있는데, 이제 이름이 정해진 아이도 있고 이제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이름을 준비하고 또 지은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잖아요. 예. 어떤 이름을 지을까 참 생각이 많은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우리도 사람 태어나면 이제 호적에 그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부모가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그 요셉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꿈을 꾸면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일어날 법도 한데 피곤했는지 아직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또 다른 이름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아까 말씀드린 거 한 절 건너뛰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또 하나 정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또 하나의 이름을 예수님은 갖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름은 아니지만 이름처럼 늘 불리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름이 몇 개예요? 3개. 우리가 아는 동요에도 내 동생
별명이 서너 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벌써 이름이 자 예수님 또 임마누엘 또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꺼번에 예수님의 이름이 확 쏟아집니다.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는데 금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금맥을 찾은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한꺼번에 확 쏟아집니다. 오늘 보면 6절이 그거예요. 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름이 많으실까요? 이름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도 다 다양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름이 많으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이름과 그 뜻에 맞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처럼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이름 맞게 또 그 뜻에 맞게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참 진행이 잘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뭐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들이 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할 뿐이 아니라 경험될 뿐이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설명해도 제 우둔한 머리로 짧은 입으로 아무리 설명해도요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머리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되 삶에서 경험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단어로 정의될 뿐이 아니에요. 삶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설명은 잘 들어보시고 삶에서 경험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놓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때예요.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마치 우리나라 각 도처럼 이스라엘도 야곱의 12아들이 한 도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큰 지역을 나눠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비슷해요. 지형이. 지도가 좀 비슷해요. 작은 땅덩어리면서 폭은 좀 좁고 위아래로는 길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지도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약간 좀 길고 폭은 좀 얇고 그렇습니다. 그 맨 위에 지금 이 당시에 그 얇고 긴 맨 위에 지역에 사는 그 지파가 스불론 납달리 지파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함경북도가 될까요? 북한의 맨 위쪽 이런 쪽에 사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여러분 맨 위쪽에 사니까요. 북쪽에 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 한 나라의 중심에서 군대가 막 파견이 될 텐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먼 거예요.
수시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외부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가득한 두려움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두 글자로 표현했는데 흑암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흑암. 여러분, 흑암이 뭐예요? 그냥 캄캄한 밤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밤입니다. 작은 불빛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흑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눈을 감고 있는 것과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네?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캄캄합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다. 그렇죠? 답답하다. 또 어느 때는요, 뭐 두렵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이 흑암 중에 할 수 있는 것, 아니 해야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뭘 찾아야 돼요? 빛을 찾아야 됩니다. 빛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뭐 요즘은 많이 그런 적이 없지만 집에 정전이 될 때가 있죠. 한밤중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요? 빨리 이 빛이 될 만한 것. 예전 같으면 후레쉬를 찾거나 뭐 성냥을 찾거나 촛불을 찾거나, 요즘은 맨 먼저 뭘 찾아요? 핸드폰부터 찾죠. 예, 참 좋은 기능이 많이 있어요. 캄캄하면은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아니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빛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있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두렵고 때로는 무서울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로도 설명은 잘 안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다 경험하자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을 전 밝혀주신다고 믿어요. 자,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스불론과 납달리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갈릴리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니까 지명이 뭘로 바뀌었어요? 갈릴리로 바뀐 거예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제일 많이 보내셨던 지역,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셨어요. 여러분, 흑암으로 뒤덮여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니까 그곳에 빛이 비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흑암 중에 있던 땅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비칩니다. 흑암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면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이 불기둥, 여러분, 불기둥이 온 세상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진행하는 곳만 불기둥이 있어요. 그게 빛으로 오신 것이죠. 빛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의 불기둥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흑암 중에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불기둥이 비치는 거예요. 흑암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역사를 삶에서 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흑암 중에 있는 또 두려움 중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요즘 뭐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이라는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요,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즐거움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이 창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백성의 수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수가 늘어나서 그들이 즐거워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가족의 수가 늘어나나요? 교인 수가 늘어나나요? 그래서 즐거워지는 건가요? 뭐 그러면 좋죠. 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늘어나는 숫자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창성하게 하는 숫자에 포함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어나게 하는 숫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숫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숫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셔서 그 나라의 그 백성에 포함되는 창성함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이요,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요,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채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삶에 그렇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좀 연약해질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 주시러 오셨구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 경험해요?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이거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삶을 채워주시고 회복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을 잘 받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그 이름의 뜻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많은 이름을 주신 것은요, 그 많은 이름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이름들이 있었나요? 먼저 6절 말씀 맨 앞에 보면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과 같은 큰 위대한 왕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는요, 한 아기였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아주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지신 특별한 이름, 그의 뒤에 나오는 6절 뒤에 나오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 모사는 이 독립된 이름이 아니고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요, 탁월하다는 뜻이고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기묘한 모사,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탁월한 상담가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한 상담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상담 받으세요. 주님께 상담 받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로 상담 받고 말씀으로 위로와 답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로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또 행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지금 시대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참 어렵고 고난이 많은 이때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막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요, 성경으로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한 능력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나라로 함께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고단한 삶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 나라 소망할 때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오늘에 대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존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질병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 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매일 삶에서 그 주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갈급함, 이건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왕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왕도 평강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마음의 평강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음의 흑암도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 예수님의 많은 이름들이 좀 나오는데 요즘에 나는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요즘 내 입술을 통해서 많이 불려지는 이름은 무엇이고 또 내가 가장 찾고 싶은 이름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가장 찾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다른 이름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이름을 부르고 살면은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이 수많은 능력, 이 수많은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펼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다른 세상의 이름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이 많은 이름을 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맨 끝에 한번 보시면은요, 7절, 9장 7절 맨 끝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한 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보고 읽고,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또 말씀 이렇게 듣고, 또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지켜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균형이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 보는 만큼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들이요, 이제는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놀라운 역사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걸 이제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을 들었잖아요. 아, 빛으로 오셨구나. 그게 뭔가를 알았으니까 삶에서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러 오셨구나. 설명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삶에서 그 즐거움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구나.
또 상담가로 오셨구나. 이거를 설명을 들었으니까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의 고백들이 막 서로가 막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열심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